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되어 오는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영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찬양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교육과에서는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도와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 뜨겁게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장차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찬 봉사로 섬기고 차량 봉사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연락하셔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병이 낫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귀한 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들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 것이지요. 또 우리가 말씀을 수백 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셨어요? 지나가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라고 했나요? 공경하라고 했나요? 네,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한자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다가 차를 몰고 오신 분들 교통신호를 잘 지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교통신호를 어기는 사람은 죄를 지은 자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통신호를 지킵니다. 왜요?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모 공경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할 때면 늘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 때문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적부터 학대를 당한 분이 계세요. 방임의 학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몹쓸 짓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쓴뿌리를 많이 남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건과 조건과 시대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면 어르신 성도님들이 마음이 많이 걸려요.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려 해도 부모님께서 일찍 여인분들이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또 후손들에게 부모 공경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른 성도님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일찍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간 그런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친부모님은 아니시더라도 주님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내가 내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것을 어른 성님들께 잘하는 것도 부모 섬김의 반열에 드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배후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영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의 제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 성경이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경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된 말이에요. 그런데요, 레위기서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께 대해서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얼마나 부모 공경이 귀하며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님은요, 단순히 자녀를 임신하고 낳고 기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자녀를 세상의 능력자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은요.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이것을 알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이 돼요?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경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 하나님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많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께 뭘 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어머니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야 돼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돼요. 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52번을 그러는 건 뭐예요? 52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부모님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면요, 저는 얼른 갔다 오라 할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부모님하고 예배드리라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더 좋고, 그러지만 가정 예배라도 드리라고 드리시고, 아니면 혼자라도 드리시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가짜지요.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했습니다. 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멸관이 되고 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날에 칭찬받을 거리가 있어야지 혼날 거리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합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고 연합교회 성도라는 것이 알지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사람들, 여러 의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찾습니다. 집에 돈을 들여서 아주 인테리어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하루 이제 근무가 끝나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하고 갈등 관계 있으면 거기가 지옥 같아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나쁘니까. 그런데 가면은 뭐 조그만 옥탑방이고 뭐 별거 안 좋은데도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관계가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한 거죠.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사회적 인간관계가 주님 안에서 잘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관계는요, 공경의 관계가 돼야 돼요. 와이셔츠를 열심히 잘 입었어요. 입었는데 어라? 단추가 하나 남아요. 첫 단추는 안 낀 거예요. 첫 단추 안 끼고 열심히 다른 걸 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다시 풀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 앞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는 부모의 관계다. 그 부모의 관계는 공경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 되셔서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님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물론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님들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정말 반짝반짝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인 것이 막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님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복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복 안 받아도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복 받은 성도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인격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관계가 잘 되는 것도 복이고, 또 신령한 은혜도 복이고, 다 복이죠. 하나님은 은혜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순종하면, 아멘하면, 말씀 붙들고 살아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요? 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참 좋아요. 제가 다 여쭤봤어요. 아니 고기 사주면 좋고 뭐 사주면 좋고 옷 사주면 좋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이랍니다. 현금. 그런데 갈 시간이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계좌 이체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오늘 당장이라도 계좌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급해서 지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드리세요. 제가 하나님께 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현금, 용돈 많이 드리시 바랍니다. 만난 것도 많이 사드리시 바랍니다. 그런데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어려운데 뭘 사오려고 그러냐? 엄마 내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 사갖고 싶어? 뭐 사갖고 그러면 아유 됐다 너 어려운데 그냥 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부터는 계속 안 와요. 그리고 안 사와요. 그리고서 꼭 상담합니다. 목사님 걔들이 올 때 항상 빈손으로 옵니다. 다 씨앗이 뿌린 대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왕 산다라면 비싼 거 사와라. 좋은 거 사와라. 넉넉히 사와라. 이웃집도 나눠주게. 그러면요 자네들이 보람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가져오면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사왔어, 우리 딸이 사왔어, 우리 사위가 사왔어, 우리 며느리가 사왔어 칭찬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런데요 이런 모든 부모 공경의 일들의 근간이 되는 게 있어요. 근간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공경하다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카바드예요. 카바드.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무겁다, 힘겹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견고하다.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존중히 여겨라.
무엇인지 무게 있게 다루라.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게 있게, 어떤 얼굴 표정을 하시더라도 무게 있게, 흘려버리지 말고 새겨 담으라.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왕 아시죠? 우린 사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 아버지 이름이 기스입니다. 기스라는 분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사울아, 내 아버지 길에도 남나기가 없어졌구나. 방금 나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네. 너가 가서 한번 찾아보아라. 내 아버지 순종하 나갑니다. 사원이랑 나갔어. 산을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에브라임에 가보고 살리사 땅에 가보고 살림 땅에 가보고,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김포에도 가보고 송도에도 가보고 부평 아니고 마포까지 가본 거예요. 며칠 동안 단줄 아세요? 4일 동안 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차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그럽니다. 사원에게 우리가 집 나온 지 사흘이나 됐는데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까 두렵다.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부모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필적할 만하게 부모를 공경한 분이 누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과 함께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양을 치는데 멀리 가서 양을 쳐야 됩니다. 풀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와라.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거니까 헤브론이 저 옆에 사이 옆인데요, 거기서부터 형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꾸불꾸불 가면 96km나 돼요. 200리가 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열심히 가서 형들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형들이 없어요. 양들이 없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세겜까지 갔다 오라 그랬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냥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 양치던 사람들이 저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20km 정도 더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사람들한테 별일 없다고 그랬죠? 양들 잘 있다고 그랬죠? 그래, 별일 없다고 그래. 그럼 됐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별일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20km를 가는 거예요. 20km 가갖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간 만큼 더 고생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끝까지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물론 거기 가서 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도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아버지를 공경한 요셉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형들의 가족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을 아시죠? 룻이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족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복도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해서 얘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죠. 가서 새 인생 살아라. 좋은 남자 만나서 잘콩달콩 이렇게 재밌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른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 오르바 동서는요,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자 후쩍후쩍 울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재촉하시니까 이 룻이 이런 말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야, 엄청나죠? 지금도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공경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아스 남편을, 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고 사랑을 많이 받게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족보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못될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요 아주 못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성을 건드려요. 그런 소문이 막 나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불러서 아주 혼내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쭉 혼내킵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아주 혼내키는데 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녀 잘 되라고 훈계하는 건데 그마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 있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전쟁이 치러졌을 때 그날 함께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신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갔어요. 이 압살롬이 어떤 악도 저지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고 맙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저질러죠. 이런 자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머리에 숱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와 싸울 때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걸려가지고 때롱때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압살롬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롯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독시키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자꾸 타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타락되어져 가고 있죠. 이게 성경 나와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큰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만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의 힘을 내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라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다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각해 지키라 이런 말씀과 함께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딱 하나가 하라만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되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뭐든지 힘을 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말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야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고 믿음의 집안 이루시고 믿음의 가문 이루시고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종케 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껏 부모님을 공경하여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